조상님이 노여워할 때 자손에게 오는 불행 3가지, 노여움을 푸는 7가지 방법. 고요한 새벽, 선조들의 영혼이 머무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 이유 없이 막히는 일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조상과 후손. 그 관계 속에는 깊은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보호의 손길로, 때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조상님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조상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상님이 노여워하실 때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징조.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지혜이며 삶의 균형을 되찾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상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삶의 평안을 되찾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세요. 조상님들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걱정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징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불행, 막히는 길, 흐트러지는 운명의 흐름. 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듯 우리 삶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흐름이 갑작스럽게 막히고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마지막 순간에 틀어지거나 분명히 잘 될 것 같던 계획이 연달아 좌절되거나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상황들. 이런 현상이 반복될 때 우리는 조상님들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노여워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 바로 운명의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댐에 막혀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서 헤매게 됩니다. 승진이 계속 미뤄지거나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어려워지거나 좋은 기회들이 손끝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 다시 돌아보라는 간곡한 당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경고. 때로는 우리가 조상님들을 잊고 살아가거나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선조들의 가르침을 등한시할 때 이런 막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할 때 조상님들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려 할 때 부모가 그 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보다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려 하십니다. 이런 막힘의 시기에는 성급하게 억지로 뚫고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조상님들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3부 두 번째 불행, 건강에 들이우는 그림자. 우리 몸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따라서 흔들립니다. 조상님들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조화로우면 우리 몸에도 평안이 깃들지만, 그 관계가 어긋나면 몸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조상님이 노여워하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 바로 예상치 못한 건강의 문제들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만성 피로, 밤마다 반복되는 불면과 악몽,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불량과 두통,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애매한 증상들이 지속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죄책감을 몸이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마음의 무게, 선조들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미안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도 모르게 몸에 축적됩니다. 때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아프거나 집안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거나 조상님들의 묘소를 오랫동안 찾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징벌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상님들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때로는 엄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통해 조상님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것이고, 마음을 돌보는 것은 조상님들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상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모시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 한 잔, 깨끗한 물 한 그릇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조상님들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건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조상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4부 세 번째 불행,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는 징조. 가정은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도 바로 후손들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의 마음이 상하실 때 가정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상님이 노여워하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징조, 바로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는 현상입니다. 부부 사이에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자녀들과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며 형제자매 간에 예전에 없던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골이 깊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해도 마음이 닿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가정의 근본을 돌아봐야 합니다.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가정의 전통과 가치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었는지,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소홀히 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정의 불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조상님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족의 끈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상님들은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가족들이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면 깊은 슬픔을 느끼십니다. 특히 제사를 둘러싼 갈등이나 조상님들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날 때 조상님들의 마음은 더욱 아파하십니다. 이런 갈등들은 표면적으로는 현실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조상님들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조상님들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전통보다 편의를 더 중시하거나 가족보다 개인을 더 우선시할 때 이런 불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상님들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되찾는 첫 번째 방법은 조상님들 앞에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제사나 차례를 통해 조상님들을 함께 기억하고 그분들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상님들의 사랑 앞에서 개인적인 원망과 갈등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큰 사랑과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화목한 가정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가정의 불화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조상님들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분들의 지혜와 사랑의 힘을 빌어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5부 조상님의 노여움을 달래는 지혜로운 방법. 이제 우리는 조상님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노여움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조상님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을 소홀히 했던 마음, 감사를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 그 모든 것에 대해 진솔하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조상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몸으로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분명히 구별하여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정성스러운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화려하거나 비싼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조상님들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것들을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준비하면서 조상님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조상님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조상님들의 묘소를 정성껏 돌보는 것입니다. 무덤 주변의 잡초를 뽑고 깨끗하게 정리하며 새로운 꽃이나 나무를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도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조상님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마치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듯 정성과 예의를 다해 돌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어떤 지혜와 가르침을 남기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삶과 정신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때 그분들의 마음은 큰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효도와 우애, 정직과 성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 이런 전통적인 덕목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조상님들이 바라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조상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소통하다 보면 조상님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상님들을 위한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들이 조상님들의 공덕이 되고 그분들의 영혼이 더욱 편안해지는 길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정성이 소중합니다. 조상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6부, 감사와 공경으로 이어지는 치유의 길. 감사는 마음의 약입니다. 원망과 불만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감사와 공경은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조상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모든 갈등과 오해를 녹여내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조상님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험난한 세월을 견뎌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분들이 견뎌낸 고통과 시련,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조상님들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가족이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보살펴 주심에 감사하며 일상의 작은 행복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조상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조상님들이 일구어 놓으신 터전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껏 드시기 바랍니다. 공경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을 단순히 과거의 인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걱정하시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런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 삶에 품격을 더해줍니다. 혼자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조상님들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후손이 되겠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공경의 마음입니다.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원망과 불만이 사라지고 만족과 기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조상님들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아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스트레스와 근심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가정에도 화목이 찾아옵니다. 조상님들을 함께 공경하는 마음이 가족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 생명의 뿌리이며 우리 존재의 토대입니다. 그 뿌리와 튼튼히 연결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가 만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7부 조상의 축복 속에서 찾는 평안. 긴 여행의 끝에 도착한 이곳에서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상님들의 노여움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히는 길과 건강의 문제, 가정의 불화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조상님들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상님들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받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조상님들의 축복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축복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조상님들이 보내시는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리고 병든 몸이 건강을 되찾으며 흐트러진 가정에 화목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 마음에 찾아온 평안입니다. 조상님들과 화해하고 소통하게 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확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사함.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가끔씩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조상님들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조상님들의 지혜와 사랑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루 동안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도록 부탁드리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상님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지혜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조상님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과 함께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상님들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조상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